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그리고 자주 얼마나 깊이 찬양을 드리고 있을까요? 한때는 목소리를 높여 불렀던 찬송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닫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다윗이 감정이 북받쳐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긴 시간의 경험에서 또 깊은 상실 속에서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 터져나온 그의 고백입니다. 눈물겹도록 고단한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만들어진 찬양, 상실과 외로움, 배신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며 피어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그러하기에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4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왕이라는 표현이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의 삶 모든 순간의 왕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거친 전쟁터에 있을 때, 또 궁중의 정치 싸움 속에서, 심지어 아들의 반역 속에서도, 또 자신의 죄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들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스렸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이 오늘 또는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원히. 이 찬양이 날마다 영원히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의 찬양도 날마다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한 겁니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주의 이름, 신실하신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그러하시고 내일도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다윗의 찬양의 근거이며 또 그분의 이름이 그의 노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매일 변합니다. 기분도 건강도 관계도 삶의 여건들도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찬양도 감정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감정과 상황이 아무리 변화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에 우리의 찬양 또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심지어 우리의 가정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흔들리고 갑작스러운 일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은 대대에 이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이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내 삶을 이끌어온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무너졌던 그 순간, 관계가 깨어졌던 그날, 건강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졌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계셨고 흔들리는 나를 흔들림 없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매일을 날마다 영원토록 찬양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꼭 그렇지 아니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결국 남는 것은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은 종종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약속도 파기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실패의 자리, 그리고 실수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크신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풍성하신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말할 때에 무엇을 노래하냐면 주의 의를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똑바른, 올바른이라는 의미를 넘어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라고 하면 관계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온전하신 그분의 성품으로서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8절에서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면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거죠. 이 신실하다라는 그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주 구체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이 시편 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체적으로 회복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실까를 아냐면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강한 자를 선호하고 약한 자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붙드시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사랑의 통치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회복시키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에서 붙드시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여기에서 붙드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멀리서 관망하거나 또는 조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 붙드신다라는 것은 마치 누군가가 휘청거릴 때 옆에서 팔을 내밀어 부축을 하는 모습으로서의 붙드심입니다. 흔들리는 버팀목을 다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붙잡아주는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일으키신다라고 합니다. 일으키는 것은 이거 역시 회복의 한 장면입니다. 무너진 마음, 꺾여버린 의지, 지쳐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다시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넘어져 있는, 또는 나도 어떤 의지가 꺾여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지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넘어진 자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심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냐면요, 공급하시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소원, 다른 말로 필요를 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때를 따라라는 표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선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올바른 그때에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손을 펴사라는
그림 언어입니다. 손을 펴사. 손을 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마지못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손을 편다라는 이미지는 기꺼이 넉넉히 자발적으로 손을 펴신다라는 뜻입니다. 인색하게 하나님의 손이 닫힌 손이 아니라 풍성이 열려 있는 펴져 있는 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먼저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빈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갈망까지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도, 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구까지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제가 방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이 장면이 이 시편 145편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묘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묘사는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18절부터는요 조금 대상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이 대상이 향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18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하심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뜻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19절 보시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자들. 여기에서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태도로서의 경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과 기준으로 세워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과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호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절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안에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향하신 일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져 나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또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실 때, 가르침을 주실 때 사실 동일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발을 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돌보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지키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고 있는 특별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특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145편은 하나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고 지금도 신실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 가운데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이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왕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영원히
계속되는 그 찬양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